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51페이지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351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레몬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집은 가정교회로서 이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된 것이죠. 이 빌레몬은 꽤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종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종이었죠. 아마 학자들은 그냥 버리고 그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갔을 것으로 그게 봅니다. 이후에 바울이 보면 그가 해하고 너한테 입힌 것을 내가 대신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에 아마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골로새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골로새 출신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소유였던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겼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를 그렇다면 만난 적이 없지 않았을까? 물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그 교회 소식을 다 듣고는 있었겠죠.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을까? 그래서 먼저 대면을 하면서 자신의 소식을 전해준 것인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자신이 도망친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먼저 바울에게 말한 것일까? 그러다가 내가 빌레몬의 소유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인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과연 노예 출신인 이 사람이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내가 오네시모에게 돌아가고 싶으니까 나에게 편지 한 장을 써주세요,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일부러 찾아와서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편지를 써달라고 한 것 같지 않고, 보면은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과 오네시모가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사실은 도망친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 듣다 보니 골로새 지역의 사람,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는 필연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복음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들이 손길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우연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만날 만한 기회나 계기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섭리로 묶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의 출신과 상황과 배경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인도해 가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에게 먼저 안부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본문에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빌레몬의 사역과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선을 알게 하였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진실한 교제와 사랑은 이 험악하고 악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의 교제와 사랑인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빌레몬이라는 장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고 바울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은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늘 몇 번을 말하지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힘을 누리죠. 그리고 목회자는 그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체험을 받는 통로죠. 목회자도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지만 목회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말씀에 반응을 하는 성도를 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볼 때에 목회자는 눈물이 나요. 이 말씀 하나를 부여잡고 이렇게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니 더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목회는 즐겁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한 말로 아무리 물을 주고 씨를 뿌려도 완고하고 변화되지 않는 성도를 볼 때에 목회자는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하자고 여기 있는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한 교회를 보면 정말 쉬운 교회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저는 가라고 하지 않으면 가지 않았어요. 가라고 할 때까지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때까지 있었어요. 대부분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있다 보면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는 직감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해야 할 몫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오면 가기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올해 한 해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청년들과 마지막 MT를 떠났어요. 물론 저에게는 마지막이었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죠. 연말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MT를 잘 재밌게 보내다가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저녁 밤에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연말이니 청년들이 물어요. 내년에 제 거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 거죠. 교회가 어지럽고 힘이 들면 항상 사역자들의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역자가 떠나고 또 있다가 떠나고 하니 청년들이 마음을 두지 못하고 늘 불안하죠. 우리 교회는 언제 우리의 사역자가 떠나갈지 모르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으로 불안해요.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은 기준은 매우 명백해요. 목회자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면 돼요. 연역을 보고 그 교회의 목회자가 오래 있으면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나 부교육자가 계속 바뀌고 떠나가면 불안한 교회구나 라는 걸 쉽게 알죠.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내년에는 내가 이런저런 계획이 있어서 가야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너무 낙심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또 버림을 받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강도사님도 떠나가시는구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마음을 아파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시 돌이켰어요. 내가 뭐라고 뭐 대단한 데서 사역을 하겠다고 있어주기를 바라는 이 청년들을 두고 또 떠나가야 되나. 그래서 사역을 연장했어요. 양들이 원하면 있는 게 목회자지, 뭘 또 부귀와 영화를 얼마나 대단한 곳에서 누리겠다고 하고 있게 됐던 거죠. 그러나 이 청년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인간적인 내 정 때문에 정 들었는데 가지 마세요,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회자를 도왔어요. 책이 필요하면 책을 사오고, 목회자가 힘든 것 같으면 자신들이 힘을 다해서 줬던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줬던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더 힘을 내고 싶다. 이 어렵고 힘든 교회이지만 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빌레몬이 이 많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바울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저는 어떤 목회자가 사역을 잘하는가를 보면 참 기쁘죠. 어떤 목회자가 동기든지 누구든지 주의 말씀으로 사역을 잘 해나간다는 것을 보면 마음이 기뻐요. 그러나 더 기쁜 것은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이 들지만, 그 성도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쁠 수가 없고 의무를 넘어서는 기도가 나와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축복을 빌어요. 하나님, 저 영혼으로 인해 제 마음이 매우 흡족합니다. 제 목회에서 없어서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나아갈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요.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이 빌레몬과 신뢰가 아주 깊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너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라고 난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큰 의미가 없는 존재겠지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항상 권위가 있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성도로서의 삶의 도리를 배우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그 목회자를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겠죠. 그러니 그 목회자의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바울의 복음이 에바브라에게, 그리고 이 빌레몬의 온 집안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당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너도 예수님을 믿어 용서받은 죄인 아니냐? 그러니 오네시모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용서하라. 그런데 바울이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를 한다. 사랑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됨됨이와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이든 요구하려 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베풀고 준 게 있으면 은근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부담감에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죠. 그래서 마음 안에는 갑과 을의 관계를 형성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막 해도 요구해도 되는 사람이야.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이것은 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바울은 영적인 면에서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는 목회자였고 그 힘으로 무언가를 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그에게 요청하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였을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였던 것이죠. 그러니 상당한 해를 입혔을 것인데 그런 아들을 보고 그런 사람을 노예를 보고 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한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로 삼았을 정도면 그가 박하고 또 어느 주인처럼 못하면 채찍질로 노예를 두드려 패고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로 인해 노예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면 오히려 선대했겠죠. 처우도 개선해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장해 주려고 분명히 힘쓰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자신은 잘하려고 더 힘을 썼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런 주인에게 오히려 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네시모는 당시 법대로라면 사형에 처할 만한 노예였어요. 도망간 것 자체가 그만한 죄였어요. 그런데 주인의 돈까지 가져간 그런 노예였던 것이죠.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얼마나 착해지려고 힘을 썼을까요? 변화된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보면서 자표만 봐라.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너 같은 놈들은 평생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놈이야. 너는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 근성 못 버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서는 편지 한 장을 달랑 가지고 와서 그에게 내미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귀시자 대결을 한 대 올려붙이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너 내가 가지고 간 돈 다 어쩌고 이렇게 들어왔냐? 이 편지가 뭐라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마음에는 부하가 치밀었을지 몰라요. 빌레몬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대면해야 하는 이 순간을 맞닥뜨렸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것, 사람이 쓰다 보면 돈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부속물이에요. 그런 그가 이러한 마음으로 선대하고 포용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해 바울이 아들이라 말하고 용서하라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대면하여 용서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체험으로 해야 하는 이 순간을 빌레몬은 맞닥뜨린 것이죠.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교회 성도와 성도에게 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교제가 선을 알게 했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여 바울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던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빌레몬이라면 당연히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겠네. 이러한 인격이라면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라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고 온 인류를 사랑하며 북한 동포를 위하여 끓는 마음을 갖고 있고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난민과 어린아이를 보면서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그 존재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암적인 존재, 유독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존재를 우리가 용납하고 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많은 선교를 하고 아프리카와 오지와 북한 동포와 생면부지의 그 사람을 위해서 자선사업을 하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나에게 해를 끼친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당위를 말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용서를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는 마음을 굳게 닫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도 내 마음은 몰라. 당해보지 않고는 몰라. 성경적인 용서를 이것으로 밀어내버립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이 상처는 나만 알아. 그리하여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에요.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받은 상처가 가장 크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빌레몬은 좋은 평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마도 자신의 면전 앞에 서 있는 이 오네시모를 보았을 때 실제적인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하는 이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용서 못할 인간,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어요, 시부모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형제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용서라는 것은 내가 유독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암적인 존재 같은 그 한 사람에게까지도 미치는 용서인 거예요. 나는 다 이해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점까지 몰아가세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몰아놓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용서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름대로 살지 못하죠. 무익한 존재가 됐어요. 오히려 해를 입히는 존재죠.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됐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노예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한들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노예가 사회에 영향력이 있다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 자유도 없고 남한테 매여 있는 그 노예 하나가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었다 한들 어떤 사회적 영향력과 힘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은 지주 한 사람이 변화되거나 빌레몬처럼 나름 부유한 사람이거나 오늘날의 정치가나 유명 연예인이 변화돼야 이 사회에서는 영향력도 있고 실력도 발휘하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몇 명쯤 있으면 마치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된 것인 양 목에 힘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이 집사야. 그것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것을 탈피하고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교회 안에서 실현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도들을 나누죠. 잔잔바리 같은 사람과 큰 사람을 구분하고, 잔잔바리 같은 사람 10여 명보다는 이렇게 굵직한 사람 2-3명이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완전히 역행하는 생각이에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움직이는 이 사람의 맨파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직격탄을 날렸던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세속적인 이러한 관점으로 급을 나누고 계층화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노예 출신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노예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세상적인 위치와 지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에게 대단히 큰 유익을 주는 동역자가 됐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동역자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의 신복이다. 이 신복이 뭐예요? heart. 내 심장이다 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야. 심장 같다라는 것은 내 전부라는 것이죠. 칼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현수막 한 편에 이 글귀를 써놓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도 차마 쓰지를 못했어요. 저걸 써놓으면 나나 모든 성도가 얼마나 부담을 느낄까. 주께 내 심장을 드리나이다. 꼬르미움 티비 오베르도미네. 이 칼빈의 이 문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도 목회자지만 저렇게 못 살 텐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그가 내 신복이다. 내 심장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래요. 저는 이 말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말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싫은 놈, 나를 등치고 도망간 놈, 근데 그에 대해서 누군가가 좋게 평가한다면 우리 왠지 그렇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걔를 같이 욕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바울은 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칭찬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평가하는 그 평가대로 그 사람도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과 다르게 이 오네시모를 극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빌레몬서를 한 10여 년 전에 청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와 같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을 때에 유익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왕의 대권을 가진 자들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았어요. 지가 왕이 되보겠다고. 그래서 세상 무익한 존재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이죠.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이 예수의 피로 이제는 나에게 너무 유익한 존재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마치 하늘에 쓰는 편지처럼 나에게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오네시모구나. 내가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은 그 인간이구나. 세상 무익한 놈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매우 유익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의 피값으로 주셔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심장과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처럼 무언가를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런 존재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위치가 대단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들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그런 존재였어요. 13절에 보시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그를 내 옆에 계속 두고 내 사역을 돕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할 그 사역을 오네시모가 대신 할 수 있도록 그만큼 내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감옥 안에서 수족처럼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줬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네시모가 노예 출신으로 무슨 글을 알았겠습니까? 이 당시는 문맹률이 엄청 높았을 텐데 일반 서민들이라 할지라도 그 무슨 글을 쓰고 도와주지 못했겠죠. 그러나 몸으로 뛰고 발로 뛰는 것은 오네시모가 충성을 다해 도왔을 거예요. 그런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 너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노예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됐고 자신을 돕는 이 일이 얼마나 너에게 뿌듯하고 좋은 일이냐. 어차피 도망간 노예 버렸다 생각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알게 됐으니 내 옆에 그냥 있어서 돕게 해. 너 나한테 복음의 빚을 많이 줬잖아. 그러니 그렇게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자의로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빌레몬의 소유는 오네시모지 바울이 아니에요. 옥중에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의 위치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였던 거예요. 내가 영적인 권위로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우선권은 너에게 있으니 너가 자유로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세상의 이치와 도리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을 그 안에서 풀고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세상에서 매여지고 세상에서 어그러진 것을 은혜라는 수단으로 덮어버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 윤리예요. 모 그룹 회장이 교회에 엄청난 헌신을 하고 교회를 세우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데 엄청나게 비싼 차에, 외제차에 기사를 쓰고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간증하고 다녀요. 그걸 지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이름만 대도 아는 교회, 이름만 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다니면서 자신은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파산을 했지만 누릴 것을 다 누려가면서 간증을 하고 교회를 세운 것을 말해요. 그것을 보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도리 안에서 해결하고 풀어야 할 것은 은혜로 갖다 붙여가지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와 도덕의 방식이에요.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로 그것을 싸잡아서 뭉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고 와. 그리고 주의 일을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중재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가 당위이고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것을 강제하지는 않아요. 양심의 자유함이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원리는 자발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지 못하냐? 강요하거나 말씀의 힘으로 강제하지 않아요.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강제를 하면 모든 것이 빠른 것 같고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돌아보면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문제가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심장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인 것이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구나.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자리매김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는 당위와 요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마땅히 감제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넘어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항상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촉구하세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지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담아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마다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